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면서 나가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은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사랑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다시 한번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기억하시며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세상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비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강남 산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함께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과 미국과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코로나 질병이 멈추어지며
또한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와 불신과 비난과 불평이 그쳐지며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시간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기업과 사업과 모든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지켜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감염률이 높은 위험한 지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사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세계 순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질병으로부터 지키시며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2000년 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오늘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세상 사는 동안 지금 모든 죄를 주 앞에 자백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회복되며 치유되며 더욱더 소망이 넘치는 거룩한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인도함 받기보다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더욱 의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매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 한해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의 뜻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위선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악에서 떠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미워하며 서로를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일어난 모든 불행한 사건 가운데서 먼저 사랑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사랑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귀한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시며 능하신 손길로 붙드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고난 뒤에서도 항상 주님의 뜻과 영광과 그 축복의 손길을 바라보며 작은 일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세계 모든 곳에서 고난을 이겨내며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또한 믿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말과 혀로만 사랑하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고 순종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손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여호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면
마국간 구유에서 탄생하셨다가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탄생과 그리고 죽으심.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는,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나가는 바로 그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전혀 죄와 상관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십자가 고난의 생애가 바로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물론 유대인의 제사장 가야바와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변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결단코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부터 받은 희생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것,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정치적 희생양 이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내란죄 또한 종교 지도자의 시기, 질투 등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을 당하셨다. 이것은 아주 예수님의 죽음을 값싼 죽음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그분의 놀라우신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성취되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바로 구속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바로 인간들의 모습,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획하셨고 그것을 스스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게 할 줄을 네가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피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신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바로 그 사건은 유대인의 시기와 질투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크고 넓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인된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한 바로 십자가의 사형의 집행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바로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며 놀라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최고의 사랑의 표현,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을 용서하신 그 사랑. 죄인된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형벌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사랑.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 어느 누구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사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그리고 생명의 은총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이에 이어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오늘은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이어집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죄인을 사랑하여 주신 바로 그곳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죽으심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능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힘없어 보이는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을까요? 분명 마음만 먹으셨다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형벌을 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형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형벌은 아주 잔인하며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그리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으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의 형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과 그리고 욕설과 모욕, 또한 수치 또한 예수님을 아프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인간, 죄인을 처형할 때, 사형을 집행할 때에도 그 자리는 어느 것보다 더 엄숙하게 집행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생명을 그 죄의 값으로 이제 그치는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사형 집행장 그리고 죽음 앞에서 엄숙한 모습으로 그 사형을 집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바로 십자가의 형 앞에서는 그런 엄숙함이 있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과 조롱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은 버림받음에 대한 고난입니다. 군중들로부터 버림받으셨고, 또한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고,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군중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하였습니까? 바로 오늘 종료주일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늘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외칩니다. 만왕의 왕이고 이스라엘 왕이시다. 그런데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치는 폭도들로 변화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반대로 죄수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과 그들의 속임수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군중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군중들에게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베드로도 어떠하였습니까?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받으시며 십자가 앞으로 끌려나가시자 모든 제자들은 다 자기의 살 길을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 34절입니다.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극악한 형벌의 장소 십자가 위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은 온몸을 맞으셨고 또한 주먹으로 맞으셨으며 채찍으로도 맞으셨고 또한 머리에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만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시고 그 가시가 예수님의 살을 파고들어 예수님은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데리고 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어떤 형벌이었습니까? 아주 가장 잔인한 야만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바로 로마 시대에 있는 아주 고통스럽고 극악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진행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형벌은 특별하게 전쟁에서 진 적국에게 또는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반역하는 반역자들에게 이런 잔인한 형벌을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형벌, 이것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집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죄명을 적고 사람들 앞에서 이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런 통치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네로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멋게 하는 일, 숨을 거두는 것을 지연시킨다. 자신의 상처를 짓누르며 교수대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 단번에 숨을 거두기보다 한 방울 피를 흘리며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지는 고통 가운데서 사람을 서서히 죽게 만든다. 결국 저주받아 나무에 묶여있는 이 사람은 오랜 고통에 시달리고 몰골은 흉악해지고 채찍을 맞은 자국, 이 어깨와 모든 상처는 부풀어 올라 마침내 고통 가운데서 숨을 몰아쉬다 죽게 된다. 얼마나 잔인한 그런 형벌의 모습이었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형벌은 아주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십자가형에 처형당하는 그 사람은 발가벗겨진 상태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형의 처형을 당하는 바로 그 사람은 십자가형뿐만 아니라 아주 최대한 수치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은 매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십자가형으로 처형받은 바로 그 시체는 맹수들과 새들의 먹이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죽음에 이르게 하고 죽음에 이른 후에도 그 시체는 동물의 먹이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계명을 살펴보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악한 풍습, 십자가형과 같은 그런 풍습이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나무에 달려 처형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체는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로 장사 지내라고 성경은 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십니다. 2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는 이런 모욕스러운 모습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이런 지나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또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을 것이다.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을 것이다.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고 십자가에 내려와라. 우리가 그러면 그 기적을 보고 당신을 믿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기적을 바랍니다. 기적을 보면 믿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던 기적을,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만들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바로 그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베푸신 기적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 물을 내게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금식을 마친 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으셨을 때 허기짐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혼자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기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요구합니다. 바로 사단의 모습과 같이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기적을 베풀면 내가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을 것이다.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그리고 또한 기적을 보아야만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43절의 말씀 가운데는 한 말씀이 더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빗대어서 조롱하며 다시 한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난하는 바로 이 비난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이렇게 힘들고 참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피하시고자 작정하셨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고난을 피하실 수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려놓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 듣기 싫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피하길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못을 뽑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데리고 대동하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형벌을 벗어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형벌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형벌을 내려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의 대속의 문제, 속죄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만 하셨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난과 모욕의 말을 참지 못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잔혹함을 참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하였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였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피 흘리며 우리가 죽어야만 하였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팔에 못이 박히시고 온몸에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이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보고 조롱한 그 사람, 왜 그러한 조롱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모든 조롱을 다 감리하며 참으셨습니까? 바로 그렇게 참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셨어야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이제 이 한 주간, 고난주간, 그리고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증거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귀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드림으로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는 이 귀한 물질을 주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영원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기도문송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